우리 몸에 대체로 병원에 가면 지방간이 있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방간을 태우는 비결도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간을 다 태우는 비결. 규칙적으로 땀을 흘리면은 깨끗하게 돼요. 몸 안에 있는 노폐물도 규칙적으로 땀을 흘리면은 이게 노폐물이 밖으로 다 빠져나오거든요. 이게 규칙의 능력이에요. 정해놓은 시간에 능력이고 성실의 능력이고 꾸준의 능력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다 지방이 있어요. 마음의 지방, 마음의 노폐물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이게 병이 되는 거거든요. 몸의 병이 되듯이 다 이게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노폐물을 이게 다 깨끗하게 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가져야 돼요. 이 걱정, 근심, 낙심, 불안, 초조 이런 것이 다 마음의 노폐물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두면은 이게 마음의 병이 돼요. 우울하든지 화병에 걸리든지 마음의 병이 사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걸 소각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마음의 쓰레기를 다 태우는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은 한번 여기 나눠준 프린트물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나눠준 프린트물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뭐라 그래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 이게 뭐예요? 갈등이에요, 갈등. 지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 갈등이,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가뭄의 원인이 된 거예요. 가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원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규칙이 깨진 거예요.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간만 되면 엎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머뭇머뭇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칙이 깨진 거예요. 그게 가뭄이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이 머뭇머뭇이 갈등이거든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 아직 이게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마음이 반반인 거예요. 마음이 반반. 우리가 짜장면하고 짬뽕 먹을 때는 반반씩 먹을 수 있잖아요. 양념하고 후라이드도 반반씩 먹을 수 있는데 마음은 그게 안 돼요. 그 마음이 반반인 거는 갈등이에요. 갈등.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갈등을 이기고 여기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마음이 반반이라는 것은 아직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규칙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반반인 건 항상 갈등이거든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거 반반을 넘으면 그걸 뛰어넘으면 그게 이제 규칙이 되고 거기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수요 예배가 반반이었는데 늘 이제 반반을 뛰어넘어서 이제 완전히 하나의 내 일상 생활의 규칙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러면 내가 수요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 영성을 지켜주고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이 되는 거죠. 또 주일 예배가 반반이신 분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그 반반을 넘어가지고 갈등을 넘어서 그게 자리를 잡으면 규칙으로 자리를 잡으면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규칙을 만들어놔야 돼요.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어딘가에 걸리잖아요. 새벽에 걸리든지 수요 예배에 걸리든지 주일 걸리든지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걸리든지 그럼 거기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규칙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질 않아요. 예, 어딘가에 걸려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예, 절대로 그대로 주저앉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규칙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게 문제예요. 예,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바쁜 것도 있고 피곤한 것도 있고 오랜만에 왔더니 기분 나쁜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고 예, 기분이 상하는 것도 있고 지루한 것도 있고 무료한 것도 있고 이런 거를 견뎌야 돼요. 이런 것을 넘어서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지. 규칙을 만드는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신앙의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예, 그것이 내 인생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7편 여기 7절 보시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고 예배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하고 찬송 예배하는 거 마음이 확정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확정이 뭐예요? 규칙이죠. 마음의 수요의 예배가 자리 잡고 새벽 기도가 자리 잡고 주일 예배가 자리 잡은 확정된 사람이 예배하는 거고 찬송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지금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16절 오늘 본문의 16절 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만난 거죠. 예.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지금 기적과 복을 얻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잘 된 이유가 뭐죠? 롯이 잘 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만난 거잖아요. 아브라함 잘 따라간 거잖아요. 롯이 잘한 게 유일하게 잘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교만해져 가지고 아브라함 떠나고 그리고 아브라함 멀리하고 예, 믿음 떠나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같이 모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 믿음의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하물며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거기서 얼마나 예,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잖아요. 예, 거기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고 예, 거기서 다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롯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죠. 어떤 아이가 자기 친구한테 자랑을 하더래요. 우리 형이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요것도 사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부럽다는 거예요. 부럽다. 그랬더니 부럽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너가 부러운 게 아니라 너의 형이 부럽다는 거야. 형이 동생한테 이것도 줄 수 있고 저것도 줄 수 있고 그것도 줄 수 있는 그 형이 부럽다고.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롯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아브라함 부러워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죠. 그 만사 형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사는
그 형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누가 뭐 그렇게 요약을 해서 줄임말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형이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만사는 그 형,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멋진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만사 형이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이 형통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가 불통한 게 아니라 교회가 형통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왜 서로 모이면은 왜 서로 힘이 되지 않을까요? 교회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모였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딴 재미 찾는다 그랬잖아요. 다른 재미를 찾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찬송하고 서로 모이는 건 다 형식이야. 형식. 의무감으로 하고, 그리고 그거는 형식적으로 끝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재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재미. 서로 은혜를 나누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정말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새 힘을 얻고 충만해야 되는데, 우린 그건 형식이고 교회 안에서 딴 재미를 찾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다시 일어서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의무적이고 기계적인 신앙, 쇼윈도 신앙, 보여주기 위한 신앙, 쇼쇼쇼 하는 신앙, 이게 되게 타락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이게 보여주는 신앙은 다 타락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이런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동상 걸렸다 그러잖아요. 동상 걸린 게 피가 흐르지 않는 게 동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어딘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상 걸린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아는 그 이야기 중에, 예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동물원에서 제일 인기 있는 동물이 고릴라였대요. 그 동물원에서. 근데 갑자기 그 고릴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이 죽었으니까 뭔가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바생을 구했대요. 사람을 구해가지고, 고릴라 탈을 씌워가지고, 근데 고릴라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제 열심히 그네도 타고, 이제 나무도 타고, 근데 고릴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수해가지고 떨어졌대요. 근데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냐면, 사자가 있는 곳으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벌벌 떨고 난 이제 죽었다고 막 비명을 지르는데 사자가 가까이 오더니 조용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알바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냐면 오늘날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얘기하는, 껍데기만 교회고, 껍데기만 교회고, 속은 능력 없는 교회라는 거죠. 알맹이 없는 교회라는 거죠. 예수 없는 교회라는 거죠. 껍데기만 교회라는 거죠. 또 비슷한 예화도 있잖아요. 쥐가 그 소원을 빌었어요. 쥐가 소원을 빌었는데 고양이가 무서워서 고양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오늘날 교회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고양이가 되게 해준 거예요. 이번에 개가 무섭다고 이제 개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에 또 사자가 무서우니까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에 사냥꾼이 무서우니까 또 사냥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그냥 다시 원래 쥐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겉만 바뀌면 뭐 하냐는 거예요. 심장이 쥐인데. 속이 쥐인데
예, 겉만 사자로 바뀌고 겉만 고양이로 바뀐다고 예, 그 두려움이 사라지겠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만 교회고요. 예, 속은 미신으로 가득 차 있고요. 예, 겉만 교회고 속은 유교로 가득 차 있고 불교로 가득 차 있고 그게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희망을 가져야 되고 예, 다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껍데기만 교회고 속은 예,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예,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고, 예, 그냥 미신이고, 그냥 뭐 불교고 유교가 가득하고 그런 정신들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거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냐는 것이죠. 오프라 윈프리가 아버지가 없이 자랐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도 미혼모로 아이를 낳고 성폭행을 당하고 상처가 많은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어두운 과거가 있는데 현재의 삶은 어때요? 진짜 누구보다도 그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예? 어두운 과거를 이겨내고 예,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막 기쁨을 주고 오프라 윈프리 쇼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 정말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으로 일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 어두운 과거를 이기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이죠.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헬렌 켈러에 대해서도 우리 잘 알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니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날 때부터 이렇게 세상에 보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예, 평생 뭐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나를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보낼 수 있냐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헬런 켈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어록을 남겼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게 은과 금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거죠.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멋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능력이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이 일어나 걷는 거. 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다 이 말씀만 좋아하죠.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뭐라고요? 자족, 만족하는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만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사람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현실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현실에 불평하고 현실을 원망했다면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헬렌 켈러가 자신의 처한 상황이 누구보다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불행하잖아요. 근데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남 탓하고 그러고 있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어요? 그런 상황에 처할 줄 아는, 그런 상황에서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겉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속사람의 능력이에요. 예. 겉이 10년 예수 믿으면 뭐 하겠어요? 예. 1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도 못하면, 예.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겉사람이 아니라 이 속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언제? 여기서 처할 줄 아는 만족이라는 건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내가 이 상황에 만족할 줄 아는 그 비결을 배운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과거를 후회하는데, 야, 이게 그때 내가 소개팅에 나가면 안 됐는데, 예? 아니 그때가 20년, 3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때 내가 소개팅에 나가서 이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건데 20년, 30년 전에 일을 후회하고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생각을 항상 20년, 30년 전으로 가는데 현재에 만족을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예, 어떤 분은 그때 내가 같이 등산 가는 게 아니었는데, 예, 20년 전에 일을 가지고 그렇게 후회하는데, 예, 오늘 어떻게 만족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 지금, 만족하고, 지금 감사하고, 예, 그런 사람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몸은 여기 있다라는 게 뭐예요? 예, 이 몸이 여기 있다는 건 지금이 현재라는 거예요. 내 몸이 있는 곳에서 만족하셔야 돼요. 내 몸이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에서 만족해야 되고요. 내 몸이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고요. 처할 줄 아는, 그 현실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워야 되고, 내 몸이 존재하는 곳에서 행복해야 돼요. 몸은 여기 있는데 지금 생각은 지금 딴 데 가 있고,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 있고, 예.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먼저 은혜를 받고, 예, 내 몸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몸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집중하고, 기뻐하고, 성실하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순간에, 몸은 여기 있는데, 지금 생각은 딴 시간, 딴 장소, 딴 사람을 생각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은, 예, 지금 거기서 아무런 능력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 여러분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예, 여기 온 거고, 예. 여기서 만약에 몸은 여기 있는데 후회해. 괜히 왔다. 그러면 현재를 망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아직 예배가 안 끝났는데, 예?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오늘 몸은 여기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르페 디엠이 뭐라 그랬죠? 카르페 디엠이 지금 이 순간을, 내가 몸이 존재하는 그 장소와 그 순간을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만드는 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맛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의미거든요. 예. 스가랴 4장 6절 7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예.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하죠. 예, 믿음. 예,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 7절에는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7절에 스룹바벨은 이름이에요. 예,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여러분은 믿음 있는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예,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40년 걷지 못한 사람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또 걱정 근심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믿음 있는 여러분들 앞에서 다 평지가 되고 우리 믿음 하나 붙들면은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